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일에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와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오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좋은 동기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 때 자기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아주 불행해집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또 허영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의 가이사라 재판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 막판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더는 재판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상태로 로마 송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 후 얼마 지난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찾아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는 새 총독이 왔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베스도가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틀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갔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정죄하기를 요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정해놓고 베스도에게 정죄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피고에게 변호해 줄 기회도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법의 어긋남을 내세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스토가 이전 총독인 벨릭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유능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베스토는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유대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토는 유대 종교자들의 고소가 있었을 때 그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법치 국가인 우리 로마의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 총독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일종의 생색을 내고 자기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베스토는 전임자 벨릭스와는 달리 자기는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이튿날 같은 표현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포장입니다. 이렇게 총독과 같은 권력자든지 또 아무 권력이 없는 낮은 사람이든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사실 사람들은 다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오해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또 자기 포장을 하고 생색을 내고 그러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래 의도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거짓말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드러나서 망신당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드러나고 계속 넘어갈 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속이고 포장합니다. 그러면 아예 내 인격이 포장하고 생색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격으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눈치채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총독 베스토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이튿날 즉각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그를 수행한 그의 대신들 그리고 총독 베스토와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 시외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바울이 불려 나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청문회장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기록됩니다. 아그리빠가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토와의 첫 대면을 위해 왔는데 신임 총독 앞에서 얼마나 자기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엄스러운 자줏빛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머리띠 모양의 금관을 쓰고 나왔습니다. 버니게도 아그리빠 왕의 그런 모습에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과 관을 쓰고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수행한 그의 신하들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한 총독 베스토도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왔겠습니까? 그도 역시 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는 종색 예복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로마군 5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5개 사단의 우두머리인 5명의 천부장들도 눈부시게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왔는데 가이사라 시의 의원들입니다. 이들도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날 청문회장은 마치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용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화려하게 입고 나온 이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바울의 옷차림은 정말 누더기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모습은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몸도 그랬고 머리나 수염을 제대로 자르거나 가다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 옷차림과 수염과 머리와 피부 등 모든 것이 형편없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앞에 이상한 모습의 바울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그 자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옷, 위엄을 갖춘 엄청난 외복과 왕관, 그들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 또 그리고 피부 관리를 받아서 번들거리는 그 피부 등에 하나님이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보시면서 아이고 형편없네 하셨겠습니까? 그 반대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예복이 화려한 것이지 그들 자신이 화려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더럽고 악한 자들이라 하고 보셨을 것이고, 바울을 보실 때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찬란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또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은 온갖 썩은 악취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썩은 쓰레기를 제일 비싼 옷으로 감싼다고 그것이 덮어지겠습니까? 금방 썩은 게 밖으로 배어나올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겉이 별 볼 일 없어도, 그러나 아무리 겉이 별 볼 일 없어도 속이 진짜이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보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베스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들이 으스대며 들어오니까 베스토는 바울을 불러와서 이 사람은 너희 유대인들이 살려둘 수 없는 사형감이라고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고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의 대행자로 온 총독 베스토 자신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에게 그런 악한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그를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확실한 죄목이나 혐의도 없이 황제의 법정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누군가 하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의 여러 통치자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다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볼 때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가 왜 귀찮게 나에게 보냈느냐라는 책망을 받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자기가 막 와서 통치하게 된 유대 땅의 지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중간에 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그리빠 같은 사람 앞에 바울을 세웠냐 하면 상소할 자료가 없을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냥 보내면 자기가 혼날 것 같기 때문에 죄목을 확실하게 붙여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슨 죄라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자신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포장하며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합니다. 대통령들의 사진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취임 전과 또 임기 후의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전에는 아주 생생하고 젊은데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나서는 얼굴이 많이 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도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인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정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올라가면 이전에는 없었던 위험한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많은 고위직 사람들이 자기 권세를 휘두르며 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 저쪽 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쪽 저쪽도 다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원래 반대하던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하느냐며 반발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방식의 인생인 것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라는 이스라엘 권력자와 또 유대인 고위층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다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막 부임했으니까 얼마나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특히 높은 사람이나 나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살다 보면 그 결과로 자기도 피곤한 인생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죄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부모, 또 나아가는 선생님들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되고 맙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다 보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입니다. 결국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일 죄가 없었지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바울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로마 총독의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볼 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을 통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고발하여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시켰지만 이번에 바울에 대해서는 그 전략이 실패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로마로 보내셔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로마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길은 참으로 좁게 보입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넓고 결국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길,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길은 넓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보다 딱 한 분,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일 매 순간 내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보다 딱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일 매 순간 내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사오니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